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의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하였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유산을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법 천지의 땅 가나안입니다. 무법 천지의 땅 가나안입니다. 무법 천지의 땅 가나안. 무법 천지의 땅 가나안.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은 이렇게 되죠. 무법 천지가 된 가나안 땅.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세 번의 전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하시고 세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양쪽을 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대부분이 다 죽고, 또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성읍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600명이 숨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20장 47절에 보면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 쪽에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에 있는 곳에 숨어 살았다.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그 림몬 바위 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패한 거죠. 몇몇 명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광란의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한 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정리하겠죠. 근데 이 전쟁은 승리했는데 승리의 기쁨도 없고 승리의 영광도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비탄에 잠기죠. 이 승리한 쪽인데도 불구하고 비탄에 잠깁니다. 원래 옛날에 전쟁은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오면 개선문을 지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백성들과 나누죠. 그것이 전쟁에 승리한 쪽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싸움은 그런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지 못하죠. 오히려 승리한 쪽에서 더 큰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승리한 쪽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보니까 답답한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났으니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습책을 찾아봅니다. 근데 어떤 이 수습책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역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끝까지. 수습책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딴에는 묘책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패했죠. 그래서 자기 동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성읍은 다 불탔고 살아남은 남자는 겨우 600명입니다. 근데 그들도 두려워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12지파 중에 우리 동족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죽여놓고.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통곡하였다. 승리했는데도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부짖었다. 3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쥐들이 해놓고 하나님께 막 그러는 거죠. 지금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도 600명은 그 림몬 바위 속에 숨어 있는 걸 알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모여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는데 하나님 없이 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해내고 행동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를 묘책이라고 생각하죠.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묘책은 지금 600명의 남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묘책은 잘못된 묘책이죠. 당연히 하나님 없이 합니다.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2가지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맹세는 베냐민 지파하고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나머지 지파들이 맹세한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러 나올 때 안 나온 지파는 안 나온 지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어요. 1절, 21장 1절. 첫 번째 맹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고 맹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 딸들은 이렇게 맹세했어요. 또 하나의 맹세는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봤다. 누구든지 미스바에서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게 됩니다. 지금 2가지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미 했어요, 이들은. 이전에.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보내서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2번째는 싸움을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을 경우는 그 지파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2가지를 했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맹세를 해놓고 자기가 그 맹세에 묶여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한 말에 묶여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맹세는 잘못된 맹세죠. 사실 보세요. 베냐민 지파와 딸을 보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 맹세는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훼손시킬까 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한테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스스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동족한테 적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맹세죠. 잘못된 맹세. 그리고 전쟁에 나왔는데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잖아요. 자기들이 잘못 결정해놓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첫 번째 경우 또 두 번째 경우든 오늘날에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똥낀 놈이 화낸다고. 내가 말했잖아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죠. 내 성질 알면서 막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하면서 돌이킬 줄을 모르죠. 자기가 말을 뱉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수습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약함이라고 선하게 얘기하면 약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한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 그래서 보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내 성질 알면서 자기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약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맹세 두 가지를 했는데 묘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맹세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했고, 해결책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은 600명에게 다 죽여버렸으니까 지금 성읍 들어가서 여자를 구해주는 거예요. 여자를 구해줘야 후손을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600명에게 여자를 구해주는 일이 지금 이 전쟁 수습의 최대의 문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과 결혼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으니까. 동족 중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미 맹세를 해버렸네. 두 번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맹세가 생각났어요. 길르앗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맹세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누군가고 살펴봤더니 길르앗 쪽에 있는 야베스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8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 그렇죠? 자기들이 맹세는 했겠다. 참석하지 않은 게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요.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또 죽이는 거죠. 또 죽이고 거기에서 처녀들을 데려옵니다. 참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 명령하여 너희는 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이 칼로 다쳐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그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를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1,400명을 찾아내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들어왔다. 어쨌든 다 죽여버리고 처녀들을 데려왔는데 400명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그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600명에게 줬어요.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400명이 600명 안 되잖아요. 200명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모자랍니다. 아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여가지고,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또 다른 동족을 죽인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집안의 쪽에 있는, 자기들의 동족.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리들 중에, 우리 세상에 많이 그런 거 있죠. 왜 똥끼는 화낸다고. 같이 뇌물 안 먹었다고, 같이 뇌물 안 먹었다고 뇌물을 거부한 사람을 징계하죠. 왕따시키고. 길르앗 야베스족이 그렇게 지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같이 뇌물을 안 먹었다고, 동조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늘 그러죠. 누군가 나의 동조자를 만들려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도 같이 했을 때 드디어 너는 나의 같은 동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한 일만 계속했을 경우에 동지라고 느끼기보다는 잘못한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면 드디어 너는 나의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인간들이 좀 못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몰래 너무 그런 것들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은 그냥 졸지에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졸지에 다 죽고 400명의 처녀는 베냐민 지파에 강제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은 안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못 가는 거니까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200명 부족하니까 부족하죠. 근데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데려오면 안 되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미 했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묘책이라고 하면서 처녀들을 납치해서 결혼시킬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200명. 그러니까 언제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이제 실로에 거기 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로에서 이제 축제를 여는 때가 있습니다. 실로에서 축제를 열 때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밤에. 그때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해서 가서 그 중에 처녀들을 납치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지파 승리한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엽니다. 축제를 열어놓고 가서 마음껏 놀아라 그러고 이스라엘 처녀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몰래 와가지고 한 사람씩 안 써요.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사버렸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납치당한 처녀의 부모, 형제, 납치당한 그 처녀, 무슨 죄예요? 그게? 물론 좋은 집안에 가면 괜찮겠죠, 나름대로. 근데 여기 지금 다 몰살된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변명거리.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21절, 22절 이런 거 보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일단 맹세를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맹세를 했는데 납치해 갔으니까 맹세를 깬 거 아니죠, 일단. 그런 거고. 응?
어쨌든 자기 맹세를 지키면서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납치의 방법. 이런 극악무도한 나쁜 놈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결정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자기 딸들, 친족들은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나쁜 놈들. 무법천지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죠. 인간적인 맹세 2개 잘못된 것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미스바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집안은 죽여버리겠다. 이 2가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맹세한 것들 때문에 그 맹세에 매몰돼 가지고 집착해 가지고 잘못된 악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에는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이 없어요. 오히려 악한 소견대로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픔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악행은 왜 그럴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혼란스럽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특징은 뭐냐면 가짜가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는 거죠. 오히려 똥낀 놈이 더 성을 내는 거죠. 그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 선이 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 정말 혼란스럽죠. 그것을 아메게돈 같은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이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성령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그런 것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을 얕다고 표현하죠. 용하다고 표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죠. 그러면 거짓과 속임수를 못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끼죠. 한번 눈만 지끈 감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거짓이나 속임수를 안 썼어도 한번 눈만 지끈 보면 그냥 뇌물을 받는 건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런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그래서 바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 못하잖아요. 가슴이 막 떨리잖아요. 거짓하고 뇌물 받고 또는 속임수를 하려면 막 가슴 떨려서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들통납니다. 하려다가 들통납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하려다가 들통나면 속상합니까?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하려다가 가슴 떨리고 그래서 딱 들통나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응? 뭔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다가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십시오. 그겁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혼란이 극심할 때 거짓말과 속임수가 판칠 때 특징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했다고 막 약속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겉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약속은 하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집니다. 그것이 이 혼란한 세상, 무법천지인 세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면 그럴듯한데 가까이서 보면 빈수레죠. 그래서 권력의 틈바구니에 끼려고 어떻게든지 줄 서죠. 어떻게든지 권력의 틈바구니에 줄 서려고 애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계속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을 살다가 악해지고 또 악행을 하고 또 악행을 하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나름대로 자기는 묘책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수습하려고 수습책을 묘책이라고 해서 냈는데 그 수습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계속 그러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악으로 굴러 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 세상입니다. 그 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바로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똑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면. 그게 바로 굵은 동아줄이에요. 소위 말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럼 나는 그런 악이 횡행하는 이 부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 나만 잡으면 돼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뭐 이런 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내가 똑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라는 동아줄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 말고. 그래야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똑바로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가 횡행하는 세상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다 잡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다 잡으면 되죠. 붙잡으면 돼요. 그 마음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나는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분노와 화를 하나님의 분노와 화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2절에 3절에 보면 울부짖었어요. 뭐라고 울부짖었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가 하고 자기들이 묘책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인 양 하는 거예요. 자기 분노와 화를 하나님의 분노와 화로 착각하고 길르한 야베스를 가서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옵니다.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포장해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철학, 신념,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묘책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이미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아줄로 붙잡으면 그 마음이 기울어진 그 운동장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럼 평평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제약된 행동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얘기했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려고 했는데 얼굴이 울그락하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 선이 악으로 변하는 이 가치 혼돈의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지혜를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으셔서 기울어진 운동장, 악으로 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평평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운동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은총을 구하옵나니 주여 나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 것으로 삼아 주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